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대하여 한 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 인생 책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로마서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로마서 루티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덮어 씌우다 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논조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였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입니까?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를 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충분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더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설득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일을 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얻었다면 그것은 정당한 거죠. 그것은 은혜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4절은 부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고요. 그런데 이제 5절은 그 반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드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의 수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게 하시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그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서 여기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신다. 여기신다라는 이 단어는 전가시킨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덮어 씌운다라는 말입니다. 덮어 씌우는 것, 덮어 씌우는 것. 이게 좋은 용어도 될 수 있지만 나쁜 용어도 될 수가 있죠. 누구에게 누명을 덮어 씌운다는 것. 뭐 누가 밥을 내도록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밥을 내도록 한다는 것. 뭐 이렇게 덮어 씌운다는 것. 이 여기시다라는 단어, 덮어 씌우다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다윗이 했던 말을 불러내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시편 32편에 다윗이 말했던 내용이죠.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행위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용서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시다라는 이 단어, 전가시킨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 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여기서 이 말씀을 시편 32편 1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께 다 덮어 씌워져서 내 죄가 용서받고 가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가 가려졌는데 어떻게 가려졌느냐면 용서를 받았고 가려졌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해석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워졌다는 말입니다. 내 죄가 모두 다 말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 썼습니다. 내 죄를 말입니다. 내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 썼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덮어 씌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덮어 씌워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죄를 덮어 씌운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다가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졌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칭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는데 그리고 배설물과 같았는데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덮어 씌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심판과 지옥 형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도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신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깨달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깨닫는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순차적 과정이 아니라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내 죄악으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덮어 씌워지셔가지고 다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덮어 씌워졌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 구원의 의가 나에게 또 모두 덮어 씌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불법은 용서되었습니다. 내 죄는 가려졌습니다.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